삼위일체 하나 되심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들한테 크신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개념으로서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중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진리요 교리인데요. 우리는 왜 이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고도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이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그건 기독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을 기독교라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기독교로 인정됩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카톨릭도 말하잖아요. 카톨릭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미사에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직 충분히 믿겨지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개념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고 믿겨질 때 믿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압박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에 대한 개념 중에서 세상 종교에는 없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말뜻은 셋이 하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삼세 위격을 가진 존재로서 일체 한 몸이라는 한자말입니다. 이 말 자체에는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해서 이런 사상이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처럼 신앙, 선교, 회심, 영성, 사도신경 등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잘 쓰는 교회의 용어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1세기에 로마 교회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질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잖아요. 당시 서유럽을 제외한 교회가 동방중교에 대부분 속했습니다. 동방중교에서는 일체 삼위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이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뜻을 계승한 교부 터툴리안입니다. 셋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글자로 하나님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몇 마디 말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이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삼위일체로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합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잠깐이지만 세 분이 각기 일하시는 독특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첫 시작에 세례를 받으시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세 분이 함께 등장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건한 예식이 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안에 임하셨으며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소리내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반영하여 아들 예수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면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출현하시며 각각 맡은 역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단 사이비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주 자신이 성령, 예수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가 있어요. 통일교는 사입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무엇이 삼위일체가 아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란 하나님 한 분이 새 모양이라는 말인가요? 집에서는 아빠, 직장에서는 부장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는 역할처럼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성부가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시듯 이 때에 따라 역할과 모양이 각각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이게 왜 틀려요? 아빠, 부장님, 집사님 그들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각각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 부장, 집사님처럼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역할만 바뀌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양태론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지니셨거든요. 그 말은 성부는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 세 가지가 모여 하나의 달걀이 되듯 이 하나님도 세 존재가 뭉쳐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왜 틀려요? 이들은 하나의 달걀이어도 그 본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수분인 흰자는요, 노른자가 아니고 껍질도 아니며 지방과 단백질로 된 노른자는 껍질도 흰자도 아니고 또한 껍질도 노른자도 흰자도 아니기 때문이죠. 흰자와 노른자와 껍질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달걀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각기 다른 신이 세 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삼신론이 되어서 역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존재지만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노른자와 흰자와 껍질은 본질이 일치하지 않아서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 달걀이 되잖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동일한 본질이지만 하는 일은 뚜렷이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사도시대 후에는 교부시대가 열렸습니다. 교부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탈을 쓴 영이었다면서 예수가 사람 된 것을 부정하던 이단,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유대인처럼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 주장했던 이단도 있었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므로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한 이단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아리우스주의, 또 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성경의 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325년 교회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튀르키예 북서부에 위치한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회들이 결의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 후에 381년 튀르키예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고 재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식 인정하게 된 작업은 교회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터툴리안이라는 한 사람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책상에서 만든 이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될 초기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고요. 예수께서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던 말씀들과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3장 11, 12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렇기에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은 돌맞을거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가 나사렛 예수를 예배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직접 경험한 초대 기독교는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초를 겪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삼위일체는 산수와 상관이 없으며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느끼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한 분 되심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세 분이 하나 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세 분은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영원함이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설명으로 가장 잘 쓰는 말은요,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하나된 어울림을 보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뜻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셋이며 서로 침투하고 내재하고 서로 한대하면서 서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학자들의 토론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교리를 세워놓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이미 예배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해설하게 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막연한 하나님을 분명한 하나님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언어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세상을 다스리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도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성령과 같은 보혜사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구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세 분으로 계시는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 분이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며 사랑하여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에 인간에게도 제일 먼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구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나라를 주셨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부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서로 하나 되라, 공동체를 이루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홀로 고립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심으로 하나됨, 안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분은 다른 존재이나 서로 갈등하지 않으며 서로 완전히 소통하여 생각과 뜻과 행위를 공유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1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내가 가장 멋있다고, 멋지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족이 2인, 3인, 4인 가족을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인데요. 그런 삶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결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나 개인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지극히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려면 나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부간에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해야 할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로 교제하며 공동체로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야나됨께 되시길 축복합니다.